신약시대에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여 죄가 거하면서 왕노릇하는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 없는 회개를 하게 하심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여 사도행전 15장에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한다는데 그게 혼생명을 깨끗게 한다, 혼을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씨를 심어 천국 농사를 새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 전파로 실현하였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 태를 치료하시고 잉태케 하신 창세기 12장 13절로 18절의 계시대로 정결해진 토지 무르기를 율법으로 토지 무르기를 반드시 하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죠. 가나안에서 땅을 팔면 그 땅을 되살 수 있는 이제 그 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내 마음을 세상신 마귀에게 값없이 팔아 넘긴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네 영혼을 네 생명을 되찾잖아.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율법이나 핏값으로 사신 토기장의 땅을 구속하여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으신 말씀의 실현으로서 잉태할 수 없는 태를 고쳐서 잉태시키는 생명의 회복 예언을 실현하는 신학 복음의 핵심입니다. 분명하게 구약의 율법 말씀에는 짐승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고만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피를 마셔야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없죠. 없는데 앞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이 뜻은 육신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여 죄를 심판해야 하며 버려진 육체는 장사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생명의 주를 믿어 구원을 얻는 신약에서 믿음으로 성취됩니다. 믿음으로나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론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이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에게 속아서 무슨 죄를 범하고 있으며 들에서 짐승을 잡아먹는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영적으로는 자신들의 조상임을 전혀 몰랐으며 유대교인들이 다 그랬었죠. 하나님 보낸 종선지자들 오는 대로 밖에 하고 도로는 죽이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또 오늘날까지도 성경이 말하는 땅의 왕족들이요 큰 음녀의 7머리인 7짐승이 누구를 의미한지 계시록 17장 18장 읽어보면 큰 음녀의 7머리는 땅의 짐승들이고 땅의 왕족들이고 이런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19장에 가서 짐승들을 전부 싹스로 심판해버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무슨 토끼나 무슨 닭이나 이런 거 막 싹스로 심판한다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야지. 자, 빌립이나 아볼로 등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요한의 침례를 받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그 침례에 동참하여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영이 위로부터 다시나 주와 함께 하늘에 거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의례에만 반복하는 신자들은 아직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아닐 수가 있다. 이게 이런 피 흘리는 율법을 영으로 깨달아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적용할 줄 모르면 사실은 불신자일 수 있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교리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다 소용없는 짓이요. 믿음이 없으면. 요한의 회개를 촉구하는 물침례를 종교의식으로 받았을지라도 사실은 그 영이 가르쳐 주신 속죄의 속죄 실현에 대한 복음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이 믿어짐으로 마음그릇 즉 혼이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깨끗한 밭에 심어져서 영이 거듭남으로 복음을 믿어야 마음이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마음에나
깨끗한 정결한 씨를 심어서 거듭나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뭐 침례식을 해야 되니 세례식을 해야 되니 하면서 말 같은 말 해서 하면 이것은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야, 천국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복음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회개함으로 마음이 깨끗함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것이 영적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깨끗해진, 즉 치료받은 마음에 진리의 말씀 씨를 심어가지고 사람이 거듭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말은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거기가 많이 잡히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가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종교인들의 행습이다 이거예요. 아직 베드로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죠 지금. 숨을 내쉬면 해서 성령을 받아라 해서 그 생명의 호흡을 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다 이런 신앙이잖아요 지금. 뭔가 이적이 일어나고 막 큰 어떤 자기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이구 하고서 막 엎드려서 막 이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베드로는 그 영에 의해서 베드로 영이 살아난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육신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옛사람의 육적 자아로 얼마든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60절로 62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예수를 부인할 때 하는 소리예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이때까지는 그 영이 되신 주님의 재림과 새 호흡을 받은 적이 없는 베드로가 아직 거듭난 상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까지는. 세 번 부인하는 중이니까 지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때사 돌이킨 거단 말이에요. 인제사. 베드로의 본문 체험이 산 동물을 잡아먹기 전에 먼저 피를 흘리고 흘게 묻어야 하는 율법을 영적으로 경험하여 참된 회개를 한 것이다. 이거 보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를 파는 것을 스스로 뉘우쳤다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객적자는 돈 받아가지고 이 돈에 욕심내가지고 내가 무지한 피를 흘렸구나 한 걸 깨닫고 도로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물러달라고 해야 소용이 없는 일이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맞지. 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네가 그렇게 한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율법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 줄 수 없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인지라 그랬어요. 세상의 의로 보면은 이같이 의로운 사람이 없죠. 자기 잘못을 알고 잘못을 해결할 방법을 못 찾겠으니까 나 같은 놈은 죽어야 싸 하고서 죽는다는 것은 세상의 의로는 이보다 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혈육의 이 목숨이 죽어도 진실된 회개를 하고 말씀대로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장사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복음이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체의 행위로 자기 스스로 자살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요. 그럼 즉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단 말이야. 스스로 죽은 짐승과 찢겨 죽은 짐승의 피로도 죄인들이 구속될 수가 없다. 스스로 죽은 짐승이라는 건 자기 목매달아서 자살하는 경우죠. 자살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구원받거나 남을 구원시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살을 하면은 그 사람 진짜 깨끗한 사람이거든. 근데 너무 죄 짓고 나서 뻔뻔하게 말해 말도 같지 않은 엉뚱한 주장이나 해서 거짓말이나 자꾸 했었고 이런 사람은 비교가 안 되게 깨끗한 사람이죠. 그래도 그것이 그의 구원을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오직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진리의 말씀이 심어져서 믿어져서 거듭나야만 된다. 반드시. 자, 에베소서 4장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 만유의 아버지라. 자, 하나의 침례. 지난번에 어떤 그 침례교단 그 목회자와 내가 이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하나의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물로 드려진 그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믿음으로 함께 죽고 예수 시체를 내려다가 장사할 때 나도 장사한 것. 이것이 믿어져야 하나의 침례를 받는 것이지 그래야 구원을 받지. 세상 물속에 침례탕 만들어 놓고 100번을 하루에 100번씩 침례를 해도 그 사람 구원받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사람들이 어떤 교리에 이렇게 매이면 그 교리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사람들이. 나는 어떤 매사를 다 하나님 말씀을 교리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으라는 걸 내가 계속 강조하는데 교리로 접근하면은 상대방은 교리가 없나 자기 나름의 이론과 논리가 있는데 그럼 부딪히고 싸움 다툼이나 일어나지 그게 생명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더라. 근데 요한의 침례만 받아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걸 지금 말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이르더라. 이게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아블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말에도 능한 사람이라고 그랬었고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는 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거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같이 좀 가자고 해가지고 자세히 풀어서 도를 가르쳤다 그랬는데 이러더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오늘날 어떤 사람 우리 집에 가자고 당신 말 들어보니 내가 좀 해줄 얘기가 있다고 우리 집에 가자고 그러면 성질내죠. 사람을 뭘 그러느냐고. 내가 성경 몇 장 몇 절 몇 독을 했고 뭐 신학교는 어디를 나와서 뭐 했고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럼 이 사람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평신도잖아요. 목사 보고 평신도가 내가 오늘 설교 들어보니 좀 부족한 거 있어서 좀 이럴 말이 있다 우리 좀 가자고. 그러면 목사가 졸졸 따라가서 말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르치면서도
이게 내 말이 부정확하거나 부족할 수가 있다라는 의식을 늘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계 신부나 목사들은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따라서 브리스길라나 집에 가서 더구나 그 낯설은 아줌마가 지금 하는 이제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후일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가 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지식적으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영적으로는 무슨 뜻인지를 몰랐으므로 오리라고 예언된 그분이 이룬 구속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믿음의 법칙을 자세히 가르침받아 문자대로의 성경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적용하도록 확실하게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대로의 성경에는 능통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적용, 나의 것이 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가르침을 받았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우리 저 예선이 자매 이제 예수 잘 믿는 목사님 만나면 브리스길라 자매처럼 이렇게 좀 우리 좀 가보자고. 가서 내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잘 설명해서 사람 성경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 그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놓으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와 같이 죄인들이 지난날 범한 잘못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침례와 요한의 물침례로 준비된 그릇 속에 생명을 얻게 하는 성령 침례를 받게 해주는 신약복음 전파는 그 내용이 다르다.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다는 거야. 아굴라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도.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성령 침례를 다시 준 거잖아요, 지금. 영적 적용을 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현대 교계의 대부분의 목사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돼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 제발 좀 이런 사람들 좀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구만.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이제 혼인이죠. 영적 연합인 거죠. 생명 연합이에요. 자, 본문에서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린다 이제 그러셨는데 이 마지막 날이라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죽으면 마지막이죠. 아담 세계 사람은 끝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 말씀 이제 응하는 거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사는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죽었으면 마지막 날이죠. 죽는 게 마지막 날이니까. 어떤 이제 문장에 따라서 옛사람의 육적 자아가 죽는 날이고, 두 번째는 혈과 육의 이 장막이 무너지는 날, 죽는 날이죠. 마지막 날이에요. 또 이제 하나님의 경륜적으로는 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 오늘 말씀에서는 시대적인 경륜을 말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대적인 경륜 중에는 이 세 가지 뜻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말씀 적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새 생명을 얻으려면 마지막 날이 있었어야죠. 그래야 새 날이 온 거 아니에요. 자,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물같이 다 쏟고 흙으로 덮으라는 말씀만 기록되었으나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만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생명 얻는 회개로 짐승의 피를 흙에 묻고 계시될 믿음으로 그 영을 받아서 참된 음료를 마심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의 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야 된다. 아볼로는 믿음의 비밀이 그때 없었죠. 성경 지식은 능통하고 말도 잘하고 예, 그런 은사가 있었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문자대로의 성경 지식을 영적으로 이게 믿음으로 화합시키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믿음의 법을 몰랐던 것이지 율법만 알았지. 예. 그런데도 그렇게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고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이런 부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 세상 교회로는 평신도들이잖아요. 말을 집에 따라가서 말을 듣고 깨닫고 바울 사도가 판단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교회의 사역자로 쓰여도 된다 하니까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맡겼었던 것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5절 이건 이제 짐승 잡아먹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잡아먹는 이야기죠.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이건 육신의 음식 먹을 시간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늘이 뭐 지포가 달려가지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영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의 생각이 열렸다. 지금 그 말이지.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은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었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는 모든 부정한 짐승들을 전부 정하게 다 해놨다는 것이죠.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은 그것으로 이미 다 구속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것이지. 기독교계의 예정론자, 선택론자들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는 선택받고 저 사람 불택자고 뭐 자기는 구원받도록 영원히 예정되었고 저 사람은 예정 못 받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다 없이 해놓으셨는데 다만 믿으면 모든 세상 죄를 없이 해놓은 사실이 나의 죄도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이건 믿어야 되는 문제지 이제는. 자, 구약시대에는 문자로 기록된 대로 종문의 율법을 육신에 있는 혼생명으로 지켜내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이 정한 짐승들과 나는 새를 잡아먹을 때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기록된 문자의 뜻을 따라 재해석하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지키기 때문에 신약은 문자들을 지키는 게 아니죠. 영과 생명의 말씀을 지켜야지. 시장에서 파는 육신적인 식물의 문제라면 사람 먹어도 되는 거니까 다 사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와서 팔을 거 아니요. 그거 아무거나 사다 먹어도 되는 거요. 다만 썩은 거 뭐 이게 뭐 그런 거 사다 먹으면 안 되지. 싸다고. 우리 저 자매님들은 남편 자식들한테 언제는 자식들 다 자라서 뭐다 시사를 찾아서 이제 사회로 다 나가버렸으니까 뭐 그럴 일도 없지만은 새끼들 음식 해 먹이는데 싼 것만 사다가 먹인다 해가지고서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요. 가장 싱싱하고 좋은 걸로. 아니 내 남편 내 자식 먹이는 건데 내가 안 사가면 다른 사람 다른 남편 다른 자식들이 다 먹을 거 아니야. 난 찌끄레기만 먹어 날마다? 왜 그러고 살아? 그리고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뜻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영혼을 받으시도록 복음을 전파하여 육체 곧 짐승의 마음으로 굳어진 죄인들인 하나님의 신이 있다는 육체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영생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율법을 영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경륜을 이룰 때를 정하시고, 뭐든지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때가 찼을 때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임하여 자신의 한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율법을 모두 다 이루시고, 율법에 따른 제사와 예물을 변혁하여, 이 변혁이라는 거 바꾼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희생의 피를 번제단 불들에 바른 후에 제단 아래의 핏그릇에 쏟으라고 기록하셨는데, 제단 아래에 쏟은 피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피와 순교자들의 피를 상징하며, 초고의 도만하는 어린아이들이 날마다 드리는 마당제사 율법은 신앙의 초보자들인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 신자들을 위한 제사법입니다. 이것도 상징이죠. 마당제사만 하느냐, 성소제사만 하느냐, 지성소제사까지 하느냐, 이것도 상징이죠. 지성소제사를 한다고 지성소제사만 하고 마치는 게 아니죠. 나오면서 성소제사도 하고 마당제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간 제사를 하면 영혼 몸 전체가 다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데, 마당제사만 하면 전부 육적인 종교의례만 날마다 행하고 그거 다 일찍 마치면 뭐냐 이게. 그리고 성소제사 안식일날, 뭐 월상날, 매년제날 이런 때 하는 것은 전부 성소제사를 하거든. 그런데 그런 성소제사를 한다는 건 혼적 제사를 이제 계속 한다는 뜻인데, 혼적인 제사를만을 하면은 영적인 제사는 언제 할 거예요? 언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의 새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다시 보내신 진리의 성령과 함께 부활하여 승천하신 하나님의 피로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하늘성전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인이 동생 아벨의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힌 피보다 더 낮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능력의 피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민수기 35장을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아벨을 죽여놓고 나서 그 피를 덮어주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 피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땅을 더럽히는 거다. 땅에 피를 흘려가지고 흙으로 덮지 않고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게 이제 민수기의 율법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돼. 이런 말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세속교회의 목회자들이 육적 자아가 죽고 장사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고 그냥 조상 뭐 귀신들이 죽었는데 무덤 속에서 뻘떡뻘떡 어느 날 일어난다고 해서 막 잃어버리면은 그게 땅이 더럽혀지는 짓이잖아. 그게 시체라는 건 땅을 더럽히는 건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케 되어진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육신의 몸이 뭐 죽지도 않고 휴거되거나 만약에 죽어도 막 어디서 나팔 소리가 막 들리면 다 막 공동묘에서 펄쩍펄쩍 다 일어나고 막 잃어버리면 이거는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이 들어보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이게 아주 철두철미하거든. 사람들 믿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는 죽지 않고 휴거될 거라고 믿거나,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휴거된 사람 하나도 없는데 당신은 꼭 휴거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죽어도 무덤에서 다 일어나는 날이 이제 오는데 그때는 내가 또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 아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한 세상 사는 동안도 징글징글했고 생각하면서 징그럽지도 않아요? 아이 난 좋았대. 세상에 돈만 있으면 세상같이 좋은 데가 없대야. 이런 사람 만나면 나는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뭐라고 말을 하겠어. 그런 사람이 자기도 반드시 죽음이 날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를 듣기가 싫은 거거든 지금. 믿고 싶지가 않아.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누가 되겠어.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뿌려진 피의 완전한 제사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신의 도성에 들어간 장성한 자들이 드리는 완전한 제사로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 자기 구원을 이루기까지 능히 변화하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피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며 믿는 이들 속에 살아서 항상 호소하며 변호해 주는 뿌린 피입니다. 자, 이 뿌린 피를 내 마음과 영의 뿌림을 받으려면 믿음으로나, 이 피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으려면 믿음으로나 되는 것이지, 무슨 흙 속에 장사된 조상이 뻘떡뻘떡 어느 날 나팔 소리 듣고 일어나고, 아니 지금 이렇게 나팔을 부는데 왜 지금 일어날 생각은 않고서 언제 일어나려고 그래. 나팔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서 뭐 언제 나팔을 보고 있어. 하늘에서 무슨 나팔 소리가 들 거라고. 땅의 성전 마당만 밟는 자들은 언제나 예수를 알되 육체로만 알고 육신에 있는 혼의 생명으로 믿을 뿐이므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 것과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아는 진리자들은 성령의 조명으로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계시받은 영감으로 믿어짐으로 완전한 대로 나가도록 계시로 받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죠. 귀신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잖아요. 계시로 주시는 믿음이어야 우리가 믿음의 비밀을 가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일인 거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만 밟는 자들은 십자가의 예표인 제단의 뿌린 피만 강조하고 부활 승천하여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셋째 하늘 성전의 속죄소에 뿌린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뿌려진 그 영이 증거하시는 영광이 아니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청결한 영으로 듣지 못합니다. 고타를 최후에서는 고충하여 천연적인 옛사람의 육적 믿음으로는 참 하늘에 들어갈 수 없으니 자연히 마당에 있는 자들은 끝날에 말세에 마지막 날에 이것은 아까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육적 자아가 죽는 거, 그 다음에 이 혈육의 몸이 이장막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종결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당 제사에만 그치는 자들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셋째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지성소의 제사에 동참할 수가 없으므로 하늘 성전의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길이 막혀 있던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과 같은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육체의 율법으로만 계속 문자대로 이걸 막 그냥 주장하면은 그게 구약시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가 아니라 실제 그걸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도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에 피를 불같이 다 땅에다 쏟고 흙으로 덮어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제 읽어드린 거예요. 본문의 피 흘림은 첫 아담의 세상을 심판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께서 죽임을 당할 때 옛사람의 생명, 육적 자아의 죽음이며 영적으로는 마음에 새긴 율법에 따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던 무지한 옛 생명으로 살아온 자신의 옛 죄와 다 선한 사람 되고 싶고 좋은 사람 되고 싶고 바른 사람 되고 싶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이거 가르치죠. 그런데 그 가르치는 스승은 그렇게 됐어요? 예배당에 목사도 이거 가르치죠. 그런데 그 목사 이렇게 됐어요? 그럼 자기도 할 수 없는 것을 왜 남 보고 강요를 해? 그게 율법의 저주다 이거예요. 육체로는 하나님의 이 법을 이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육적 자아는 그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내 마음으로야 선을 행하고 양심 잘 지켜가면서 평생 누구 미운 생각 한 번도 않고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다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게 되나 어디에? 난 아직도 누가 와서 이렇게 막 긁어대는 소리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쳐다봐도 아 이제 그만하세요 했는데 또 계속해. 그러면 아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해. 그러면 아 이제 이렇게 가면서 그만하라니까 왜 그래요? 이제 이렇게 나가다 나중에 멱살 잡아버려. 그래도 안 돼. 그게 사람이 잡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영으로 자신의 육적 자아가 무엇이며 육신에 있는 혼인 옛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에 있는 혼적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자아죠. 옛사람의 자아. 그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혼을 누가 지배하느냐 하면 죄가 주장하고 지배한다 이거예요. 죄가 왕노릇한다. 사람의 심령에 은혜가 있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옛사람으로서는 선한 사람, 옳은 사람이 아무리 설라고 노력해도 절대 그게 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걸 자꾸 가르쳐야지요. 이거 인쇄가 잘못된 종이를 아낀다고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하나 남은 거 있었지. 몇 페이지 지금을 찾으지? 12페이지. 그거 주세요. 그냥 주세요. 내가 할게. 그리고 이거 뭐라고 소리 나도 안 돼요. 소리 안 나게 됩니다. 자, 육체의 율법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던 지난 죄들을 용서받아 영혼이 깨끗함을 받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씨가 자신의 마음에 심어지고 발화되어 신께서 내리시는 아들의 생명을 거저받아 심령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의 심령이 오신다는 뜻이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부부와 같은 세상의 예로 들자면 생명의 연합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나 가능한 일이다. 육체의 율법 행위로는 이게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희생의 피 흘림은 짐승과 방불한 육체가 된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거짓과 살인의 아비에게서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 속죄가 받아들여지면 양심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증거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사실이 믿어지게 되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이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대속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아무리 다 일어났어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아이, 이 세상에도 돈만 있으면 이 세상같이 좋은 데가 어디 갔냐고. 죽는 얘기 하지 말라고. 죽음 넘어의 세계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막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이성 없는 미지한 짐승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당신 짐승에만 버려야 돼. 만약에 이러다가 끊기려고 100살짜리 하시. 신약의 성도들은 내 육신의 몸에서 혈육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만 마음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 예수의 몸에서 흘린 대속의 피로 내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자아가 죽음과 장사를 치른 것이라고 여기는 것. 로마서 3장에 보면 너는 예수가 죽을 때 너도 죽었고 예수가 장사될 때 너도 장사된 것으로 여겨라 이랬죠. 그게 여겨진다는 게 믿음이 없으면 그게 여겨지나? 신약의 성도들은 내 육신의 몸에서 혈육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만 마음의 복음을 믿음으로 주 예수의 몸에서 흘린 대속의 피로 내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그 육적 자아가 죽고 장사된 것이라고 여기는 거. 이게 곧 믿음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것은 계시가 임해서 영으로 깨달아지기 전에는 이게 여겨지지가 않아. 이게. 현실 세계에는 가깝고 영의 세계는 안 보이는데 만질 수도 없고. 영원하신 성령께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내 영과 함께 부활 승천하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적용하여 육적인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범죄를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데 옮겨지는 거죠. 생명의 세계로. 이것은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나 우리가 하늘에 앉혀질 수 있는 것이지. 일단 믿음으로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옛사람의 생명을 장사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단번에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하늘에 앉혀지고 하늘의 장자 교회인 시온산에 세우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이른 것부터 신앙을 새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사람은 이 생에 살며 겉사람의 몸은 날마다 후패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죠. 자, 산염소, 죽은 염소는 예수님, 산염소는 우리들이죠 이제. 그런데 산염소를 광야 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인도를 해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속죄일제사였어요. 자, 피에 대한 율법을 제정하신 것은 육체가 된 사람들이 무지함으로 참 하나님도 모르고 광명을 가장하여 나타나서 양심상으로는 죽은 나를 속이고 선과 의를 행하라고 요구하나 사실은 죄의 법으로 이끌어서 범죄하면 즉시로 송사하던 이게 아주 마귀가 참 놀랍죠. 범죄를 하도록 부추기죠, 내 마음속에서. 그리고 범죄를 하면은 즉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걸어서 송사해버리죠. 세상 나라에서도 그 검사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은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평생 그러다 죽으면 자기 죄는 전부 감추죠.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 죄는 다 그냥 법을 이렇게 이용해서 다 덮어주고 감춰주고,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덮어씌워서 징역 보내고 그냥 그래가지고 지가 출세하려고 그런 짓 하는 것이 그게 그 지옥사자들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자, 산동물의 고기를 피쳐 먹지 말라는 율법은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신께서 육체로 떨어진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셨으나 코로 기식하는 모든 육체를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에게 방주를 통해서 구원 얻은 무릇 산동물을 먹되 그 피를 먹을 수 없도록 규정하신 말씀에서 비롯된 율법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아먹고자 할 때 반드시 그 생명의 죄는 피를 물같이 땅에 다 쏟고 흙으로 덮으라는 말씀만 제정되었으나 신약에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라는 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남은 부분은 우리 시청자들이 자료를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예. 잠깐만요. 선생님한테 카톡